오늘은 전교인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23절에 표현된 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여러분이 전하신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염두에 두실 것은 복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통해서 부르신다라고만 하면 그건 천주교랑 똑같습니다. 천주교는 절대 예수 안 전합니다. 어떻게 살죠? 그냥 착하게 살죠.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을 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복음. 누군가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행위로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입으로,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이고 이게 뭐 괜히 훈련받는가 이런 생각하는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전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유효화되어 효력 있는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23절과 24절의 표현에도 우리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면서 우리 모두에는 사실은 무엇을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게 하나를 들자면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뽑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4년에 5년에 한 번 이렇게 뽑게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뽑는 것이 우리의 구속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작용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할 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출마한 사람들의 자질과 업적들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그의 자질과 업적들을 생각해서 입각해서 적절한 인물을 우리가 선택하고 선출하러 고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쭉 보시고 여러분들의 행실과 여러분의 업적을 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모든 행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가 마땅히 치료할 영원한 형벌 속에서 그리고 멸망받을 수 없는 영원한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인류 속에서 이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선택하든 받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부름받은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여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내신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5글자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너무 간단한 걸 뭘 물어보시냐고 좀 여러분 표정이 그러시는데 인류는 딱 세 종류입니다. 유대인, 그 다음 헬라인, 그 다음 성경의 신약은 딱 세 분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누구? 헬라인,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뭐라 부른다 우리는요? 누가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신 줄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선택하신 새로운 영적인 새 인류가 구성되었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 근거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면 너희들이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남다름이 정말 무엇에 근거하여 남다름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자신이 그래도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좀 똑똑하고 더 행실이 착하고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남다르다고 하는 그 남다름, 그 전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선물이 아니더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이렇게 말씀이 그래서 끝납니다. 31절 함께 같이 읽어보.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려면 어디서라고요? 무슨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제가 신학하고 나서 이해가 됐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막 내게 주신 거 결국 막 이야기하다가 누가 주셨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번역상 좀 하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상 원래 번역을 제가 조금 소개하도록 할게요. 원래 직역을 하면 번역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31절 말씀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뭐가 다르지요? 자,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하고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 말의 뉘앙스가 우리나라 어법상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근데 원래 주 안에서 자랑하란 말이 원래 그거예요.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너의 남다름을 자랑하지 마라. 너의 거룩함을 자랑하지 마라.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너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마라. 너의 성화와 너의 구원을 자랑하지 마라. 그 구원과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결과로서 주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를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니니라. 그런 거 자랑하려면 하지 말고 정말 자랑하려면 너같이 우리같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자, 이 말씀 이해되셨어요? 이제 쭉 자랑하다가 이거 뭐 주님이 다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결국 자랑은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다 지 자랑한 거예요. 자신 다. 그죠? 다 이야기하다가 끝에는 누가 줬다고요? 그냥 자랑하세요. 그렇게 그냥 주님 이야기하지 말고 자랑하면 돼요. 자랑할 때 잘 들으세요. 저도 요 추석 때 들은 얘기인데요. 남편 자랑은 10,000원. 아시겠죠? 네. 손주 소녀 자랑은 얼마? 20,000원. 꼭 들으세요. 개 자랑은 50,000원. 제가 놀랐어요. 요즘은 애들 자랑 안 한대요. 누구 자랑한다고요? 우리 개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개는 우리 개는 남달라서 다 어디고 그래서 천국 가 그게 개가? 그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남다름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받은 것은 여러분 남다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다름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 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무나 주의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누구에게 난 사람들만, 하나님께 난 사람들만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전한 복음을 반드시 아무리 똑똑해도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내가 비록 제대로 잘 창피해서 못 전할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복음의 내용에만 충실하면 돼요. 뭘 어떻게 잘 전해볼까? 됐어요. 뭐에 충실하면 돼요? 내용. 뭘 전할까만 갖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전할까는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왜 기독교는 로만 카톨릭처럼 착하게만 살아서 전도하는 방법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 외에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땐 뭘로 구원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반드시 뭘로 전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자기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얘기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이 잘생겼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하고 좀 이상한. 그렇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힘이 있고, 우리 교회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는 사람 많다.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지요. 자랑하려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이 효력 있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부름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요즘 전도 이렇게 보면 전도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보다는 전도를 하는 사람의 기술, 테크닉적인 면이 훨씬 부각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도인들이 여러 가지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고 저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부모 계좌 시절 때 전도 특강 들어갔는데 그때 특강이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이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뭐 해보라고요? 예, 찔러보라고요. 그런 전도법도 있습니다. 또 제가 부목회제 때 갔을 때 전도법은 119 전도법. 뭐라고요? 왜 119인가 한참 이거 왜 119일까? 급해서 그런가 해보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장 19절 이런 식으로 요절을 깨우쳐서 별 좋습니다. 어느 정도 유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기술화되고 테크닉화되는 것은 한 영혼을 효력 있게 부르시기 위해서 테크닉하고 기술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과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법까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선두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누구를 전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오늘 분명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하신 그리스도를 적용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 성령 하나님의 적용,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미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미련한 것입니다. 이건
미련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 도를 전하는 방법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예수가 육신의 입고 오셨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무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됩니다. 이건 신앙인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전도의 미련한 그러니까 도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도를 전하는 방식이 미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우치시는 놀라운 방식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좀 빌리면 전도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 가운데 제일 나쁜 방식이 전도라는 방식입니다. 무엇에 견주을 수 있냐면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한쪽은 장수입니다. 한쪽은 뭐 하는 사람이죠? 소년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할 때도 들어가지 않았던 어린 소년입니다. 인구 계수도 들어가지 않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장수뿐만 아니라 전쟁의 달인이자 온갖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어린애뿐만 아니라 살상 무기조차도 없습니다. 이 싸움에 누가 이기지요? 다윗이 이겼을 때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셌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이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의 승리야말로 다윗 자신에게 승리할 인간적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설복시키는 것,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한 영혼을 인간적, 이성적, 논리적 설득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건 굉장히 그건 무서운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킬 수 있는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없듯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우치시고 값없이 주셔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더 낫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는가? 그럴 때 그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배우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하게 될 때 특별히 그냥 전도뿐만 아니라 교사들 한번 보고 교사. 제가 추석 명절 끝날 때쯤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동행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누가 나왔냐면 저 밑에 지방에 아주 이제 아버지와 아들 둘이 사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제가 볼 때는 2, 3학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고 너무 어렵게 사는 아들과 아버지인데 이 아들이 그렇게 주일이 되는 게 일요일이 되는 게 굉장히 기뻐합니다. 일요일 날 되면 어디 가니까 교회를 가요. 아버지는 안 가. 근데 그렇게 가서 그 아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 아이의 관심은 예배 끝나고 전 교인이 식당 가서 뭐 먹죠? 밥을 먹죠. 그게 전 관심.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밥을 해주는 건 거의 뭐 맛이 없는데 그날 TV 보니까 그날 마침 뭐가 나왔냐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라면 빼고
돈가스. 예. 아 근데 교회에서는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잘 안 나오니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가 나와요? 아 돈가스.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짜장면 좋아하던데 짜장밥이 나오네. 짜장밥. 그러니까 이 아이의 관심은 목사님의 설교도 아닙니다. 교회가 되게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설교도 아니고 선생님의 기도도 아닙니다. 뭐 기도 끝나기도 전에 눈을 이미 다 떴습니다. 뛰어가려고 어디로? 밥을 가장 먼저 먹고 가장 많이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꼭 식당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한 그릇만 싸도 이게 관심. 누구 주려고 그러겠어요? 물론 이제 방송은 이제 그런 거지만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 한번 애들 길러 보십시오. 그냥 애들 그냥 열심히 가르치다가 막 가르치는데 애들의 관심은 이미 공부 시간에 다 끝나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는데 이미 다 뛰어나가려고 막 그런 애들 데리고 돈 쓰고 마음 쓰고 기도하면 묻습니다. 애들이 큽니까? 선생님이 큽니까? 선생님이 큽니다. 같이 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부르십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으로 부르신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만 아니라 도구로 사용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맛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들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참아줘야 됩니다. 인내해줘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성품에 조금씩 참여합니다. 그래서요 전도하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자랑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좀 볼까요? 잘 표현된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 16절 표현대로 부득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득불한다는 말은 표현상 뭐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운명이 아니라 복음으로 부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에게 이미 상이 주어졌습니다. 18절 그 상이 뭐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읽습니다.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자,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썼어요. 하나는 값없이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내 권리를 다 쓰지. 그걸 뭐로 여겼다고요? 상으로 여겼습니다. 값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온유와 사랑과 인내 이런 것들로 바울이 상을 받은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3절 같이 이것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받은 복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의 몸이 반드시 필요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구원하실 때도 반드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전도할 때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훈련을 안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잘 전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뭐만 전하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 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도의 목적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다시 이해됐어요? 전도의 목적은, 제가 앞부분에 뒤에 해보세요. 전도의 목적은, 그 다음은 전도의 방법은, 그래서 뭘 전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전도의 목적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앞부분 할 테니까 뒤 계속 가보세요. 전도의 목적은, 전도의 방법은, 복음의 내용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죄의 대속자가 되십니다. 그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복음의 선포가 있으면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백성이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 반응이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기가 하러 가기 전에 뭐부터 해요? 기도. 왜 할까요? 내가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한 복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마치 다윗을 쓰셨듯이 그에게 승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전도도 이와 같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효력 있게 부르실 것이고,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 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사역에 동참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배워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주의 백성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